백마에, 백마에 그놈을 대령하라. 사슴의 꼬리도 갓 잡은 뱀의 피도 모조리 가져오란 말이다. 내 몸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화려한 연회장, 술잔이 날아다니고 여인들의 비단 치마가 꽃잎처럼 흩날립니다. 그 한가운데서 눈이 퀭한 사내가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천하의 모든 미녀를 품에 안았고 세상에 좋다는 보양식은 씨가 마를 정도로 먹어치웠건만 왜 내 몸은 이토록 춥고 공허하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조선 최고의 정력왕이라 부르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나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골마 터져 진물이 흐르는 종합병원 환자일 뿐입니다. 내가 이토록 미친 듯이 여자와 보양식에 집착하며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 조선의 10대 왕 이응. 훗날 사람들은 나를 왕이라 부르지 않고 연산군이라 부르더군요. 지금 내 곁에는 흥청이라 불리는 기생들이 구름처럼 깔려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전국의 미녀들이 내 침소로 불려옵니다. 양기를 푹 돋아준다는 약초, 산삼, 녹용, 수라상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요. 먹으면 먹을수록, 품으면 품을수록 내 몸은 기운이 솟기는커녕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봅니다. 30도 안 된 나이에 낯빛은 수처럼 시커멓게 죽어있고 눈밑은 퀭하니 뚫려 있습니다. 피부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붉은 반점이 돋아나 가려워 미칠 지경입니다. 전하, 과도한 방사는 옥체를 상하게 하옵니다. 제발 보양식을 줄이시고. 어의 놈이 겁도 없이 짓거립니다. 닥쳐라. 내 놈이 내 몸을 아느냐? 내 뱃속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단 말이다. 그 구멍으로 내 생기가 다 빠져나가는데 탕약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술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내 몸은 지금 불균형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머리는 열이 뻗쳐 터질 것 같은데 아랫배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상열하 하니는 뜨겁고 아래는 차다이라 한다지요. 음과 양의 조화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밤마다 여인을 찾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인을 품고 있어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쾌락이 끝나면 찾아올 적막이, 그 끔찍한 고요함이 나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더 자극적인 것, 더 강한 것을 찾습니다. 여봐라. 채용사는 아직 오지 않았느냐? 평안도에 절세미인이 숨어있다 들었다. 당장 잡아들여라. 남편이 있든 자식이 있든 상관없다. 내 눈에 띄는 꽃은 모두 꺾어 내 뜰에 심을 것이다. 광기 어린 명령을 내리고 다시 술을 들이켭니다.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잠시나마 썩어가는 내 속을 소독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압니다. 백성들이 내 뒤에서 뭐라 수군대는지. 임금님이 백마의 생식기까지 드신다더라. 미녀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더라. 맞습니다. 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괴물을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어린 시절 따뜻한 어미의 품 한 번 느껴보지 못하고 자란 나입니다. 세자 저하, 어미 잃은 자식 티를 내시면 안 됩니다. 엄격한 아버지 성종대왕과 깐깐한 할머니 인수대비는 나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사랑이 고픈 아이에게 그들은 성군이 되어라는 집만 지어주었습니다. 내 마음속 거대한 구멍, 그 결핍,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나는 어른이 되자마자 미친 듯이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여인의 살결에서 어미의 온기를 찾고 기름진 고기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도 내 몸은 비명을 지릅니다. 사타구니 안쪽이 헐어 쓰라리고 등에는 또다시 종기가 잡힙니다. 조선의 왕이 천하를 다 가진 내가 고작 성병과 종기 따위에 시달리며 밤새 끙끙 앓아야 하다니 참으로 우스운 꼴이 아닙니까? 더 강한 약을 가져와라.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나는 살아있음을 느껴야 한다. 떨리는 손으로 정체불명의 환약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이것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지 지옥으로 떨어뜨릴지 모른 채 이 붉은 얼룩이 정녕 내 어미의 피란 말이냐?
이 핏자국이 마를 동안 너희들은 대체 무엇을 했느냐? 손에 쥔 낡은 적삼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오래되어 검붉게 변해버린 핏자국.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내 어머니 패비윤 씨의 비명이자 저주였습니다. 그날 내 눈앞의 세상은 온통 핏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괴물이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나는 늘 외로웠습니다. 세자 시절 거란의 모든 왕자들에게는 따뜻한 어미의 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없었습니다. 아바마 마성족는 나를 보며 늘 한숨을 쉬셨고 할마마마인 수데비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감시했습니다. 어미 없는 자식이라 버릇이 없다. 성격이 포악한 것이 제 어미를 쏙 빼닮았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나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어른들은 나에게 성군이 되라고 강요하며 내 숨통을 조였습니다. 나는 궁금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을까? 왜 죽어야 했을까?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사홍이 내게 가져온 이 피 묻은 적삼 하나가 모든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전하의 모친께서는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이 옷을 남기셨습니다. 훗날 세자가 왕이 되면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 하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명치 끝에서 뜨거운 용암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싶은 멸망의 불꽃이었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 어머니를 죽인 놈들, 방관한 놈들, 비웃던 놈들. 모조리 씨를 말려주마. 나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몬정씨, 엄씨 후궁들을 찾아가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들의 시신을 찢어 사냐에 버렸습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할마마마인 수데비의 침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내 어머니를 왜 죽였습니까? 나를 꾸짖는 할마마마에게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폐륜이라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 욕해도 좋았습니다. 내 안의 억울함이, 그 지독한 화병이 나를 집어삼켰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피를 토하는 어머니의 형상이 보이고 귓가에는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는 후궁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에 열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뜨거운 불길을 끄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많은 물이. 그래서 나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품었습니다. 살기 어린 광기를 잊기 위해 쾌락이라는 마약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가져와라. 내 머릿속에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게. 사람들은 나를 음란한 폭군이라 욕합니다. 하지만 모를 겁니다. 내가 밤마다 벌이는 이 광란의 연회가 사실은 피 묻은 적삼의 악몽에서 도망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내 몸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지옥 같은 기억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내 몸은 이미 병들었습니다. 분노가 간을 상하게 하고 과도한 흥분이 심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저 피 묻은 적삼이 내 목을 조여올 테니까요. 이 조선 팔도의 모든 땅이 나의 침실이요, 모든 여인이 나의 것이다. 숨겨진 꽃 한 송이까지 남김없이 꺾어 내 앞에 대령하라. 마침내 나는 미쳤습니다. 아니, 미쳐야만 했습니다. 피 묻은 적삼의 악몽을 잊기 위해, 내 가슴속 뻥 뚫린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나는 이 나라 전체를 거대한 기생집으로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채용사를 전국 팔도에 풀었습니다. 붉은 꽃을 캐오는 사신이라. 이름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내 욕망의 재물을 잡아들이는 사냥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가와 양반집을 가리지 않고 들이닥쳤습니다. 전하의 명이다. 딸을 내놓아라. 누이를 내놓아라. 곡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가시집간 새색시도, 양반집 교수도, 천민의 딸도 예쁘다는 소문만 나면
가마에 태워 한양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남편이 울고 부모가 매달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내 눈에 든 여자는 그 순간부터 나의 소유물, 흥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나라가 흥청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성균관 대학의 유생들을 다 내쫓고 그 신성한 학문의 전당을 유흥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하는 소리 대신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 수천 명의 여인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짐승이 되어야 했습니다. 내 몸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밤마다 십수명의 여인을 상대하려면 인간의 체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기이한 음식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마의 음경. 그것이 양기를 돋우는데 최고라지? 당장 구해오라. 사슴의 꼬리, 갓 잡은 뱀의 쓸개, 산삼, 녹용. 닥치는 대로 가져오라. 수라상에는 밥보다 보양식이 더 많았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비위가 상하는 그것들을 나는 약이라 생각하고 씹어 삼켰습니다. 징그러워도 참았습니다. 역겨워도 넘겼습니다. 이것이 내 남성성을 지켜주고 나를 영원히 늙지 않는 불사신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그토록 좋은 것만 먹고 그토록 예쁜 여인들을 품는데 왜 내 몸은 썩은 지푸라기처럼 푸석해진단 말입니까?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름진 보양식을 뱃속에 쑤셔 넣으면 위장은 비명을 지르며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하루 종일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변을 보면 시커먼 죽 같은 것이 나옵니다. 독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식체 음식에 체암과 주독술 독이 내 오장육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또 어떻습니까? 등과 엉덩이에 생긴 부스럼 종기은 낫기는커녕 점점 더 커져 고름을 흘립니다. 어이들이 고약을 붙여주지만 그 독한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사타구니의 가려움증은 이제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긁다 못해 피가 맺힙니다. 이것은 쾌락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밀려올 공허함과 두려움이 더 무서웠으니까요. 나는 흥청들의 치마폭 속에 얼굴을 묻고 도망쳤습니다. 전하, 제발 옥체를 생각하시옵소서. 백성들의 원망이 충언을 하는 신하?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습니다. 내 즐거움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 적입니다. 나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직 혀끝에 쾌락과 말초적인 자극만이 나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진실이었으니까요. 오늘도 나는 억지로 보양식을 입에 넣습니다. 몸은 죽어가는데 욕망만 비대해진 괴물. 그것이 바로 조선의 왕연산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 귀신 같은 몰골을 한 자가 정녕 나란 말이냐? 거울이 쨍그랑하고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 속에 비친 사내의 얼굴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숯덩이처럼 시커멓게 타버린 얼굴, 툭 튀어나온 광대뼈, 초점 잃은 눈동자. 그것은 흡사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악귀의 형상이었습니다. 내 나이 이제 겨우 30. 한창 피어날 나이에 내 육신은 칠순 노인보다 더 흉측하게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어의 놈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립니다. 전하, 신장 콩팥의 기운이 다 소진되어 얼굴빛이 흑색으로 변한 것이옵니다. 과도한 방사로 인해 진액이 말라버려. 닥쳐라, 닥쳐. 내 몸이 늙었다는 소리를 하려거든 내 놈의 목부터 내놓아라. 칼을 휘둘러 어이를 내쫓았지만 나도 압니다. 내 몸속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한의학에서 신장은 정력과 생기를 관장하는 뿌리라 했습니다. 나는 그 뿌리를 도끼로 찍어내듯 쾌락을 위해 갉아먹었습니다. 백마의 음경을 씹어 삼키고 사슴의 피를 마셔가며 억지로 불을 지폈지만 이제는 다 타버린 재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고통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듭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오른 부종으로 인해 코끼리 다리처럼 변했습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물먹은 솜처럼 무겁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피부입니다. 등과 가슴, 심지어 사타구니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붉은 반점이 뒤덮였습니다. 가렵다. 가려워 미치겠다. 손톱으로 박박 긁어댑니다. 피가 맺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긁은 자리에는 누런 고름이 차오르고 역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향을 피우고 비단 옷으로 감싸도 내 몸에서 나는 이 썩은 내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흥청들마저 내 곁에 오기를 꺼려하며 코를 막는 눈치입니다. 감히 천한 것들이 나를 더럽다고 피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또다시 광기를 부립니다. 억지로 여인을 끌어안고 탐하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약물남근은 이미 생기를 잃어 고개 숙인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먹어도 아무리 예쁜 여인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천하를 다 가졌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고깃덩어리 하나 때문에 이토록 비참해져야 한다니. 밤이 깊었습니다. 불면증이 도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이, 내가 죽인 사람들의 원혼이 춤을 춥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 없느냐? 불을 밝혀라. 술을 가져와라. 하지만 대답이 늦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 기침 소리 하나에도 벌떼처럼 달려오던 내시와 궁녀들의 움직임이 굼뜹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쥐새끼들이 배가 침몰할 것을 미리 알 듯 궐 안의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에서 공포가 아닌 경멸이 느껴집니다. 담장 너머로 이상한 기운이 감돕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예민해진 내 신경이 경고음을 울립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쾌락의 파티를 끝장낼 거대한 파도가. 하지만 나는 도망칠 힘이 없습니다. 퉁퉁 부은 다리와 썩어가는 몸을 이끌고 나는 그저 멍하니 깨진 거울 조각을 바라볼 뿐입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산 것입니까? 이 고통을 잊으려 발버둥 쳤을 뿐인데 왜 끝은 이리도 추한 것입니까? 마지막 남은 사양강한 향신료 한 줌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혀가 마비되는 독한 맛.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춥다. 뼛속까지 시리구나. 그 많던 비단 이불은 다 어디 가고 거적대기 한 장이 전부란 말이냐? 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흡사 귀신의 울음소리 같습니다. 이곳은 강화도 옆의 작은 섬, 교동도. 화려한 궁궐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갇힌 나의 마지막 감옥입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내와 내 몸에서 나는 썩은 내가 뒤섞여 있습니다. 사방은 가시나무 울타리 위리한 치로 둘러싸여 하늘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연산군이라는 초라한 군으로 강등되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그날 밤의 함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박원종과 성희안, 그 쥐새끼 같은 놈들이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쳤을 때 나를 지켜주던 그 많던 흥청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전하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던 간신배들은 제일 먼저 내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권력도 여자도 쾌락도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병들어 썩어가는 이 육신 하나뿐입니다. 밥입니다. 드시오. 나를 감시하는 군졸놈이 구멍으로 개밥 주듯 밥상을 밀어넣습니다. 꽁보리밥 한 덩이에 씌어 터진 김치 몇 조각.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슴의 꼬리 요리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옵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손으로 밥을 집어 입에 넣습니다.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합니다. 목구멍이 부어올라 삼키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콜록, 콜록. 피 섞인 가래가 튀어나옵니다. 역질 전염병입니다. 쫓겨날 때부터 몸에 열이 펄펄 끓더니 이곳에 습한 바람을 맞고 기어이 사달이 났습니다. 온몸에 붉은 열꽃이 피어오르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벌인가 봅니다. 어머니의 복수라는 핑계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내 몸을 쾌락의 도구로 학대한 죄. 하늘이 내린 형벌은 가혹하고도 정확했습니다. 누워만 있으니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내가 왜 그토록 정력에 목을 맸을까요? 백마의 음경을 먹고 뱀의 피를 마시면 강한 사내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몸에 독을 쏟아붓는 짓이었습니다. 진정한 활력은 맑은 정신과 건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왜 이 썩은 몸뚱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을까요? 중전. 보고 싶소. 문득 아내 신씨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내가 미쳐 날뛸 때도 흥청들과 놀아날 때도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었던 유일한 사람. 마지막 쫓겨나던 날 내 소매를 잡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이 눈에 밟혀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두고 나 혼자 이리 비참하게 가는구려. 이제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천장의 얼룩이 마치 어머니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십니다. 아니, 울고 계신가요? 어머니, 이제 그만 쉬고 싶습니다. 이 지독한 화병도 채워지지 않던 허기도 죽음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나 이웅은 후회 속에 눈을 감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왕도 아니고 복수기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내가 되어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소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그리고 훗날의 사람들이여, 나를 비웃고 욕하거라. 음탕한 폭군이라 손가락질하거라. 하지만 부디 기억해다오. 욕망의 끝은 파멸이며 내 몸을 아끼지 않은 쾌락은 결국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나처럼 살지 마라. 좋은 음식을 탐하기보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 쾌락을 쫓기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아껴라. 그것이 진짜 건강하게 사는 법이니. 1506년 11월 찬 바람 부는 교동도의 작은 방에서 한때 조선을 삼킬 듯 포효했던 호랑이는 병든 고양이처럼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1였습니다.